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 받들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다 찾은 줄 알고 받들어 같이 공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인이 아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게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적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적용.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실천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 목사님 띄워주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보이실 거예요. 같이 시작. 사람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밥을 먹듯이 우리 속사람도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성경을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며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말씀 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읽기도 하고 듣고, 듣는다고 할 때는 이제 설교 말씀도 포함되기도 하고, 지금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포함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여럿이 계셔서 그게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생활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절간을 찾아갔듯이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하듯이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직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인공적인 교회예요. 진짜 참 교회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인격이신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핵심을 놓치면 교회가 크든 작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최고의 자리에 자리 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하는 소리가 나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다니니까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야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면 나도 너같이 할 수 있겠다. 응? 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같은 친구들한테 야 너 안수시자 땄냐? 장로 땄냐? 나도 가면 좀 딸 수 있냐? 이러면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 말씀 없이 겉에 있는 껍데기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게 되어져요. 그것을 바로 인공적인 교회예요. 사람이 이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손과 발, 내 생각 모든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주와 친히 동행하는가? 이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정확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영적 생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리작용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영이 본질인데, 육의 내용을 보면서 영의 성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배고픈 것인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육이 음식을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공급되는 영적인 평안함과 만족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겉사람은 육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빵, 밥, 음식들이 겉사람을 위한 주된 양식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뭐죠? 네,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삼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건강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이 있는 그런 이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지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서 정말 내 영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상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들려오는 그 차원이 달라요. 이게 양식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그래서 그런데 그 표현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뭐처럼 달다 그래요? 네,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그 영양분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영의 양식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속에 영적인 피와 살이 되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내 안에 힘과 능력과 또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 삽시다.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끼리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냐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예, 제가 거기 옛날에 심어했다가 제가 갔잖아요. 목사님, 제 후배예요. 제가 그 교회 몇 1900 몇 년도에 있었다가 지금 큰 교회로 갔지만, 아유, 목사님 그 시골교회 참 보통 교회가 아닌데 많이 힘드시죠? 자, 아무개 장로님 잘 계시죠? 어떠세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네. 맨날 그 교회 오신 그 젊은 목회자를 괴롭히고 쫓아내고 교회 한 40년 교회 시골교회 역사에 목사님과 교육자만 한 26명이 갈렸다고. 1년 채 안 입고 나가신 목사님 태반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안 변하고 그대로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들 힘들죠. 그 말씀이 진짜 들어가서 변화시켜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네. 근데 그건 기도하는 힘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감화해서 바뀌지만 어떨 때는요, 그분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거기 들어오신 목사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요. 그 장로님은 그대로인데 교회는 많이 성장해요. 그건 뭐냐? 그 목사님은 장로님을 바꾸려고 안 하고 자기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바뀌면 돼. 속타지. 네? 속타지. 근데 내가 바뀌는 거는 그분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할렐루야. 내가 안 바뀌면 나도 죽고 같이 죽어.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성장하게도 하고 변화시켜야 돼.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역사하는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돼. 새롭게 돼. 그리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한다 하면 인내하게 되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것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있죠. 당연히 그럴 거야. 나는 진짜 많아. 난 안 변화됐으면 본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우리 집사람 앞에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은. 답답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내가 답답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만치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야.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한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매달릴 걸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능을 더 우선시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못해요. 목회자의 최고의 역할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거기다가 목적을 둬야 성도들이 그때 따라와요. 근데 목사를 만났는데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래요. 아이고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성경 이거 모르는 거 물어보려면 내가 어디서 알아보는 게 낫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이제 일부러 모르면서 아는 척할 필요 없지만 아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해야 돼요. 뭐든지 물어보면 당장 대답 못 하더라도 그거를 풀어서 말씀을 전해줄 그런 마음과 거기에다가 아주 애착이 강하게 있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최선. 그것은 만약에 방향이 정확히 맞춰져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바로 가요. 근데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문제야.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같아서 그 목적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와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이라는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성서 유니온 큐티 단체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가 뭐 하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뚜렷이 읽으면서 거기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묵상을. 그래서 요게 왜 반복해서 두 번째 나오지? 아니, 요건 또 이거네. 자꾸 성경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한글 성경 말고도 원어 성경도 찾아보면서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읽지 않고 그 본문을 10번도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본문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쫙 눈에 보여지죠. 질문할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질문할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 나에게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렇게 쭉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관찰되어지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이거 쉽게만 얘기합시다. 그때 그 말씀이 그러면 성경 안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의 말씀으로 부딪지 다리가 놓여져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이게 싹 다리를 타고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 삶의 적용의 환경을 그 말씀이 비춰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요셉 묵상하잖아요. 요셉의 상황이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게 보여지고, 요셉의 환경이 나랑 비슷하네?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네? 이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사람의 정황과 환경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정황과 이야기들에 연결이 되어서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아멘. 내가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 때문에. 요렇게 말씀으로 그 성경 속의 말씀이 내 현실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갖게 될 때, 이게보다 더 깊은, 이 성경을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야,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네?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다음에 뭐냐?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하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도 다시 찾아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또 그때 성경 말씀에도 또 나타나요. 아이고, 어떻게 하자, 첫째, 전화해야겠다. 내가 첫째, 누구.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아이고, 싸더문. 그때 내가 지금 생각나네.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전화해서 돈 갚은다고 해야겠네.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연결돼서.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생각나서 전화해서, 왜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전화까지 하고 그래. 계좌번호 전화 줘줘도, 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 읽다가 보니까, 이랬는데, 도저히 너한테 전화 안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전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구나. 이걸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순간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오면은, 알았어요. 몰랐는데, 이제 아는 거를 땡!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있잖아.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기가 막힌, 소득을 나에게 주는 그런 깨달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전화를 해서, 나 기억 안 나? 하나님 글을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성경부터 쭉 얘기하고 나는데, 그 친구한테 딱 얘기하네. 미안해. 생각났어.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랑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전하는 거랑 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인이, 그 움직임의 원인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로 살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동인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를 하나 해도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그 성경 말씀의 묵상의 내 안에서 적용되는 단계에서 움직이는 삶이 많을수록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요. 다 이해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그냥 주님과 동행합시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질문 몇 가지, 질문이 11번서부터 15번의 질문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관계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띄워주신 거 보셔도 되고, 나누어드린 페이퍼를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신뢰예요, 사실은.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냥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표현보다는 좀 약한 듯한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근데 신뢰는 믿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전체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걸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내 사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더 의지하고 그걸 신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함께 두 군데를 찾아서 볼 거예요. 먼저 민수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요 말씀에 전반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해요. 인생은. 후회도 많고. 그러나 그래서 그 뒤에 어찌 하면서 얘기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안 하느냐?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부도 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내가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부도내는 말씀이 아닌 확실한 말씀이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같이 흔들리는 게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인생이 흔들려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시편 보세요. 시편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말씀으로, 시편의 89편 89절 119편 말씀에 대한 시예요. 특별히 119편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89절 16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또 160절 주의 말씀의 강림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우신 모든 그는 영원하시리다.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 강령은 진리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굳게 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관으로 붙잡아놨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가변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굳게 쓴 거예요. 또 하늘에서도 서도 어떻게 서냐? 하늘에 굳게 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강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참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제한적이지 않아요. 요만큼 하다가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하는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형통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형통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모님, 형통이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면 요셉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를 형통케 하더라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이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감옥에도 갇히고 굴에도 갇혀게 땅에 구덩이에도 갇히고 그다음에 모함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 형통한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 풀리는 게 엉뚱한 거로 막 풀렸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그럼 형통의 내용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 잘 풀리고 조건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여기서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돼요. 즐거워.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봉사할 때 지겹게 막 인상 쓰는 사람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데만 하지 시키면 안 돼요. 해놓고는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했잖아.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드러내요. 절대 하지 마요. 그냥 기뻐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도 누가 뭐 하면 기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다가 막 하면 사탄이 내가 죄 안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걸 막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악감정을 갖다 주는구나 알고는 예수 이름 쫓아내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도 목회가 우가지 밥상이 돼가지고 목회가 하기가 싫어 힘들어 그러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주의 이름이요. 있습니까? 하는데 옆에서 막 그냥 짜증내고 막 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 날 때도 조금 힘들게 나오다가 조금 몸 풀리면 주님 기쁘게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은요, 올 때 막 날라와요, 날아.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 언제 몰라. 오늘 또 그냥 발걸음이 너무나 힘차게 와서 우리 집사님이 오는 줄 알았어. 발걸음도 알아, 느낌에. 아유, 권사님이 가지고 상쾌하구나. 기쁘게. 여러분, 제가 매일교회 목회하는데 맨날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보이잖아 이 작은 교회는요. 아유 이렇게 하면서 짜증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런데다가 나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 안 그러고 내가 기쁘니까 아이고 여기는 목사님이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야 되고. 아멘. 좋은 환경에서 잘하는 거 누가 못해. 악조건에서 기뻐하는 게 진짜지. 아멘. 진짜예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아멘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몰라요.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요. 그냥 조금씩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낮에도 묵상하고. 근데 이 묵상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왜냐면 적용 얘기하려면 묵상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묵상을 표현할 때 좋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소요, 소. 풀을 먹는 소. 여물을 먹는 소. 소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소는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 한꺼번에 딱 주어졌을 때 그냥 여물을 아우작하고 많이 먹어요. 먹고는요, 하루 종일 그 여물을 입에서 맨날 씹어요. 그런데 그 안은 반추예요. 첫 번째 위에서 다시 올려서 다시 두 번째 위로 내리고, 두 번째 위에서 또 올리는 것을 또 올렸다가 또 세 번째에서 마지막 네 번째 위에서 내려간 거는 완전히 다 이게 소화돼 갖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맛있는 젖이 되고 우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이 소는요, 반추한다고 해요. 종일 반추해요. 종일 묵상해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주님을 묵상함이에요. 묵상함.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 기차 여행을 가고 해도 이게 가다가 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잠깐 잠들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행을 해요. 특별히 나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구역장들은 구역장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리더가 돼서 뭐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간증거리나 말씀이랑 막 이게 섞여가지고 한상 차림이 나와 마음에서. 오늘 저 모임 때 내가 요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나에게 말씀 주신 주님 이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겠다 하면서 살면서 말씀만 나누면 그 사람은요, 말씀을 자기 안에서 가진 간직도 하지만 이제 기회만 되면 그 주님을 만난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안 그러면 자꾸 뭐 이제 사람인지라 정치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만 다 하다가 주님과 사귐은 없고 맨날 뭐 이란과 전쟁, 트럼프 얘기, 뭐 이재명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모르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앞장서서 생각하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새로운 주님이 주는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점유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즐거워해야 돼요. 예. 새벽 기도 나가시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싫으면 어려웠죠.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귀하고 즐겁잖아요. 즐거워야 돼요. 주와 만나는 시간들, 성경 보는 시간도 즐거워야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막 기쁘고. 우리 유건웅 집사님이 이제 돌아오셨는데 나랑 같이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그 집사님 요즘 뭐가 즐거워요 했더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골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돌아가는 것 좀 보잖아요. 알잖아요. 잠자다가도 여기 와서 그 힐링 교실이랑 반찬 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나도 올라가서 저기 참석하고 싶은데 이제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됐는데 현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랑 같이 한 5,000보다 6,000보 아침에 오전에 네? 목사님 오후에는 목사님 만보 찍으면 연락해 주세요. 서로 만보 찍어. 너무 좋아. 예. 이렇게 행복해요. 집사님은 저의 몸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 하여간 기뻐서 그런지 몰라도, 혈당이 170에서 180까지 올라간 것이 107로 떨어졌대요. 3일 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면 병이 왔다가도 병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열매의 과실을 맺는 게 결과긴 하지만 결과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로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파리가 열려서 태양빛을 받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광합성 작용을 비롯한 줄기에서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열매 맺는 가지 속에는 더 급속히 많은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툭 생기는 게 열매예요. 예? 열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단계까지 있는 사람은 성장만 하고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데까지는 잘해. 아는 것까지는 잘해. 그런데 그것이 생활로 적용하는 것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반쯤 끝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여기 큰 교회로 부임 안 가고 개척하고 나면서 요즘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병수야 어떠냐고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큰 교회 다 부임 갔어요. 내 제일 친한 친구들. 저는 거기 걔네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당연히 거의 99% 부임받아서 갈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개척을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 이번 사역을 얘기하니까 야 너같이 하려면 우리는 장로님들한테 쫓겨나서 못해. 결과도 안 나타나는 이런 공사를 누가 해. 그리고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장로님들은 괜찮지만 웬만한 장로님들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교회 성장시키고 돌보시고 신방이나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면서 간섭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대. 힘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 계시지만. 근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이게 개척하지 않고는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 성도들이랑 만나서 크든 작든 그런 이 참교회의 코드가 맞는 성도들이 계셔서야 가능하지 못해요. 또 사모가 어떤 경우는 사모가 이런 거 하면 난 죽어도 못해 하면 사모 만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죽어도 해야 돼 하고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지 나보고 하지 말자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매주 이렇게 고된 사역이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요. 그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인간적으로는 이거 반찬 봉사나 이렇게 하는 것들 보다는 내 주특기가 성경 가까이 하는 게 더 주특기인데 내가 왜 이걸 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나 가르쳐서 거기서 엔조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대로 사랑하고 행하는 일들이 그게 열매예요. 근데 열매까지는 안 가. 아는 것까지는 많이 알아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 뭐하다?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통하기 위한 형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왜 요셉이 삶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형통했냐면 그는 환경의 형통함을 위해서 형통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서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나는 안 돼,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의 결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주님 앞으로 서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황금 같은 반짝이는 주님의 그 영화로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니까 형통은 이미 따놓은 밥상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부정적이거나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와 인생 자체가 불통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불통해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 1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대한 사랑을 당신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말로만 뭐 주님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입 서비스만 하는 게 사랑인가? 뭐 그것도 중요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나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고백해 왔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신 것도 많아요. 사실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을 수백 번 부르다가 주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주님 난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라고 고백했어. 나는 행복해요.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까지만 보고 또 뒷부분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 로고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자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실천적 자료가 돼야 돼요.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으로 내가 이걸 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막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먼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에게 사랑을 입은 너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셔요? 하나님도 사랑하셔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믿습니까? 네? 묵상을 많이 하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거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요. 그렇게 사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셔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들아 따라하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이제 내 아들 예수처럼 사랑하마.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 가룟 유다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적용한 사람이 아니라 지 뜻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합니까? 이게 완전히 땅구석이에요. 세상 명예에 좀 반응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기를 안 나타내고 왜 세상에 안 나타내려고 합니까? 좀 스타 되셔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 따라 스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 대해서 강한 도전을 주는 가장 공격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아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목사들 중에도 욕에 넘어진 친구들이 갑자기 말씀이 막히고 은혜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 변색된 말씀을 전해요. 변색된 말씀. 그게 딱 보여요. 제가. 근데 말을 안 하죠. 저 친구 큰일 나겠다. 너무 세상을 의식 많이 하네.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말씀을 세상에다 맞춰가지고 말씀을 세상의 이익거리나 자기에게 좋게 도용하는 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들만 시도 잘하고 교회도 막 크게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부하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다 그런 종류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다가 드러내서 스타 목사 되게 해서 우리는 무지몽매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작은 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눈에 안 들어와. 뭐냐면 똑같이 이제 똑같은 눈을 바뀌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아주 유명해. 끝내줘. 읽어만 봐. 자기도 같이 덩달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덩달아 같이 지옥 갑니다.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안 갑니다. 저도 갈지 안 갈지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과정이니까 주님들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가야죠 당연히. 근데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서 나 죽으면 나 이게 삐딱하면 우리 성도도 다 삐딱해지는데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 이래야 되고 세상에 다 맞추면 같이 모르지 왜 좋아? 왠지 그게 뭐 이 세상에 떠야 아유 하나님도 좋아하고요. 세상도 좋아야죠. 거짓말이야 거짓말. 예수님도 말이 그럼 다 틀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찾지 않고 곧자기로 가고 사람이 한적한 거지만 멸망하는 가는 길은 넓다고 했어. 여러분 이거 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제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삐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다 보여. 내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겁을 바짝 먹고는 예수님 하신 길을 걸어가야지. 아이고, 아차,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되겠네. 바리새인이 되겠네. 이 보여요.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인생 딱 끝나는 건 얼마 안 돼요. 한 50년만 지내보세요. 여기 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잖아요. 아닌 유다가, 이르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뒤에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왜? 가인이 아니고 가룟시인이 아닌 유다가예요. 이거 뽑다가 잘못된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텐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올 것이 아니고 주의 아버지의 말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바로 내 아버지께로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갖고는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주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시면 돼요. 순전하게. 뭐 썩이지도 말고. 주님, 나는 부족한 이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이끄시러 주시면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아멘?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나는 몸이 약해서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처럼 못하는데 어떻게, 아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나는 늙어서 주님 알아서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내 마음 두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 그냥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최대의 그 목적이, 최대의 삶의 내용이 거기가 되도록 내 삶을 삐딱하게 다른 데 돌려놓지 말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5, 14번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이제 요거에서 끊어서 그 뒷부분에 얘기할게요. 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이걸 좀 설명하면 다 있는 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그에 대답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 귀신을 쫓아내고, 예?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나보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왜 그럴까요? 이 대답을 하시는 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다 누굴 위한 일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전차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인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초 문제예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남아요. 이 반석이 곧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초는 곧 뭐냐?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집을 짓는 게 목적이에요. 이 집을. 근데 그러니 이 밑바닥에 이 반석 밑에 있는 모래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수고롭지 않게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수고롭지 않게 짓는 집.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생각들. 그것은 다 무너져요. 잠시 세워졌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은 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면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 자신이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니까 안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둬도 바람 불고 풍파가 불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한 것들은 다 무너져요. 목회를 인간적으로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 무너져요. 그러나 좀 더딘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모든 기초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씀 위에 섰다. 너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네가 주여 주여 했던 선지자 노릇해요. 그러니까 네가 뭐 세상에 알만한 사람인데도 너는 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요 알게 모르게 나도 주여 주여 하고는 선지자 노릇하고 오만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할 사람들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자신을 말씀 안에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거야? 시작이 나로 시작한 거냐? 아니면 내가 주님께 먼저 가서 주님의 그 주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이 기초 문제를 얘기하지만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건축을 할 때 이제는 재료 문제를 얘기해요. 재료. 그래서 그때는 불로 연단을 해서 살을 때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로 지은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것들은 불이 지나가면 다 타는데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기초는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걸맞은 재료를 써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료를 써서 생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자녀의 인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주의 집을 지어나가는 일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 데려서 재료도 성령으로 지나간 것으로 해야지 이와 쓰면 안 돼. 이와. 나답과 아비우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태워가지고 분양하다 죽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요즘에 그 직접 죽는 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뭐 하냐? 그때부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는 교회를 하나의 상업적인 요소로 생각하면서 이제 잘 되면 뭐좀 출세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잘 되더라.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성도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그 불결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저질러요. 진짜 그대로 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이 불결한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지 여기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겉으로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요. 이 양이 갑자기 이리가 돼버려요. 이리가.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대신에 마지막 15번 보였구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뭘 더 설명하겠어요?
바울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를 든든히 세우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서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 것에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이거를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라고 해도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말씀 안에 있어도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탄은 야, 저 말씀에 떨어졌다. 야, 보인다. 하고 그 틈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삶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예?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저기 옛날에 야, 저 목사님 말씀 엄청나게 잘 쪼개. 어? 그래서 야,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쪼개는지 몰라.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잘 쪼갠대. 다른 목사님 소리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쪼갠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지가 성경을 쪼개면 어떻게 해. 성경이 자기를 쪼개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되지 않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니예요. 마니. 무슨 마니? 그래요. 이 마니 무료 성경 공부를 제가 옛날 신학교 때 내가 82년 2학번이거든요. 그때 대전에서 처음 무료 성경 공부할 때 그때 20, 30명 모였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구경 따라 한번 가봤어요. 한 번만 가봤어요. 근데 젊었어요, 이만희가. 비유풀이 그때 하더라, 비유풀이.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 이주일 코스로 막 거기서 뭐 짐 싸들고 간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걔네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말씀을 쪼개면은 저런 변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나를 쪼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칼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이거 갖고 다 사람 다 죽여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더 이상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쪼각쪼각 이 주제 설교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강해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꾸준히 아마 이거 계속 하면은 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 여기서라도 이것 정도라도 들으면 난 교인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주제별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오늘은 말씀의 적용.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로 나가고 처음에는 뭘 또 모르고 이게 세 가지 같은 이 내용을 전체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쫄려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알았어요. 집사람이 아유 급하게 하지 말고 잘라서 해. 잘라서 그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을 뭘 배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진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포함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당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삶이 정확하게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안에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시대의 정황이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서의 삶의 내용에 이렇게 다리 놓기가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내용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이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